일전에 실버대학에서 파주 마장호수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출렁다리가 하나 생겼죠. 자그마치 220m나 되는 긴 다리가 생겼습니다. 이 다리 중간쯤에는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 호수 위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이 다리 중간쯤에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이 다리가 출렁거리니까 순간 아찔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 다리가 있어서 호수 한 끝에서 다른 끝에 이 다리를 통해서 호수 위를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끊어진 그 건널 수 없는 그 간격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지난주에 우리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인간이시고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오늘은 제6주일 그 질문과 대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중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호수를 다시 다리가 되어 연결시켜 주시는 분. 그 중보자의 자격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 자격은 무엇보다 우리 사람처럼 100% 사람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셔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격은 100%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16문에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의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대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이 형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죽음의 병에 걸린 그 죄와 그 진노로부터 자신을 건져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요, 죽음의 병에 걸린 자신을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의사가 치료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래서 치료되는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한 죽음에 걸린 병은 예외죠. 혹 부모가 자식의 죄 때문에 대신 형벌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심판은 부모 역시도 자신의 죄를 감당해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것을 갚아줄 수는 없지요. 마치 파산당한 사람이 어찌 다른 파산당한 사람을 구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구원할 중보자는 그래서 100%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로운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복음인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이 자격을 갖춘 중보자다. 그리스도만이 이 자격을 갖추고 계신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그러나 죄는 없는 분이다. 그것이 우리의 중보자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그 죄, 그리고 그로 인한 부패, 그 죄책,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한 오염에서 자유로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원죄를 갖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자범죄도 짓지 않으신 유일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행하신 일을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5장을 보시면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다 그럽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경외심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신 후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중보자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 중보자의 그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 100% 사람이시며 그러나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마음 깊숙이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격은 뭡니까? 왜 우리의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17문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번 달 우리 새벽기도 매일 성경 본문이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치 여름 태풍의 그 강한 바람으로 그 장대 같은 비로 몰아치듯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령 예레미야 7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은 공통되게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외칩니다. 나훔서 1장 6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훔 1장 6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할 때 감히 어떤 사람이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이죠. 중보자가 져야 할 죄의 짐은 뭡니까? 현재 있는 모든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에 태어났던 사람들의 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죄까지도 져야 하는 무거운 인간의 죄입니다. 이 무거운 죄의 짐, 그것을 누가, 어느 사람이 그것을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질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죄의 짐을 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속성으로 볼 때 하나님은 죄를 지실 필요도 없고 지실 수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이 무서운 진노를 지고 견딜 수 있는 존재를 한 분 알고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성을,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신성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분의 인성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하나님의 형벌,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입니까?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무서운 진노가 당신에게 쏟아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뭐라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진노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에 내려가는 듯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예수님의 심장을 꿰뚫고 지나갈 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토록 무섭고 이토록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아버지께서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머물지 않았죠. 예수님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 심판의 형벌은 우리 모두의 죄값을 지불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 죽음의 병에 걸려 있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인생, 그 죄의 짐, 그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가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신 큰 대제사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일만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 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하신 중보자가 되신 그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